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서로에게 이 시간 간절하게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단면도 한번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대가 좀 다른 세대 같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며 어떤 이질감. 그러나 신앙인은 시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그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나 이 세상에서 못 살겠어. 너무 이 세상 너무 썩어 빠졌어. 나는 혼자서 거룩함을 지킬 거야.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던 세례 요한 에세네파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금도 뭐 수도원 같은 게 있는데 요즘엔 거의 다 이제 쇠에서 없는데, 그것은 경건함을 지키는 내 안의 해결 방법일 수 있지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나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 거친 산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것 같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지만, 그러나 어떻게 봅니까? 세상에 따라갈 때는 내 욕심에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또 처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축첩제도와 금주 금연이라는 것을 내던져서 기독교가 우리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지켜왔습니다. 당시에는 이 문제가 좀 심각했으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레위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벌된 단면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가 겪는 불편하고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죠. 첩이 도망을 갔어요. 또 음란해서. 그랬는데 거기 집에 가서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문제가 오늘 발생을 하고, 이것이 이제 출발로 되어서 이제 사사기는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을 사실 보게 되는데, 그 단면 속에 아주 짧은 오늘의 어떤 스토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얼마나 어두울까요? 얼마나 밝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제목처럼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 아닌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이건 뭐냐면 패턴이라고 됩니다. 시대의 패턴들이 있어요. 찍어내야 되는 것들을 똑같이 찍어. 근데 많이 하죠.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그 천편일률적인 일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걸 우리 시대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대를 읽지 못했던 시대라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부스에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슨 문제였는지 이제 봤잖아요. 이 전편에 봤지만 장인어른이 계속 놀다 쉬었다 가라 하니까는 계속 놀다가 쉬었다 하니까는 다섯째 날이 이제 돼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가야 되는데 그 날이 저물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 보면은 출발이 잘못되는 거죠. 해가 지려할 때. 8절 말씀에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떠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나 시간을 뒤로 미루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하매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가 또 여인의 아버지가, 이 첩의 아버지가 이제 장인어른이 막 주니까 또 머물러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또 이러죠. 떠나고자 하매. 그러니까 그에게 또 뭐라고 말리냐면, 장인어른이 중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분명하게 나와 있죠.
날이 저물었고 해가 기울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있다면 이 레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분별과 판단력이 없습니까? 가다가 어두워 버리면 또 어딘가에 유숙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부재된 아버지 상, 부재된 지도자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지금 밤낮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밤늦게까지 휴대폰하고 막 이제 하다가 딱 일어나려면 이렇게 낮이야. 그래서 좀 더 쉬어야 돼. 저녁이야. 시간을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막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밤낮이 바뀌어요. 부엉이냐 막 이런 말도 우리가 막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지도자의 판단이 이렇어요. 그냥 어둠이요 우연히 찾아온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어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이지만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빛보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를 말하죠. 어둠을 사랑하여 빛이 왔음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어둠은 그들이 사랑하고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됐으면 결단을 못하고 영적인 민감함 없이 그냥 게으른 시대 가운데 이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 다음 세대 미래 없다. 막 니네는 어떻게 그래? 뭐 MZ니 뭐 시대가 달라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Z세대였나 무슨 했잖아요. 압구정동에서 뭐 차 타고 야타 이게 우리가 막 오렌지족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시대였는데 지금은 언어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을 쓰는지를 몰라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나무랄 수 없는 게 오늘 보면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 출발을 어두운 시대에서 출발했던 어른들에게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왜 니네 맨날 밤늦게 술집 돌아다니고 왜 막 뭐라고 하냐고 어른들이 열어놨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들이 결정을 어둡게 내려요. 미루고 탓하고 판단하지 못하니까 신앙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대로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딱 나타나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가 형식적이었을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방으로는 가지 말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요. 그렇죠? 나 이단하고 안 놀. 난 사이비하고 절대 안 어울릴 거야. 그런데 보시면 더 악한 때예요. 이방보다 더 악한 시대에 더 악한 왜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믿는 공동체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율례만 지켜내니까 이방인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딱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그 땅으로 가지 말자가 사마리아 땅을 돌아갔던 예수님 당시 시대가 딱 비춰 생각나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동족 아닌 사람들 어울리지 않을 거야. 왜요? 이방은 개라고 취급을 했었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상종도 안 할 거다. 상종하거나 말 걸러 같이 밥 먹으면은 죽여버렸다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을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가 왜냐면 이방인 드로비본을 성전으로 데려갔다는 이유예요. 뭐 자기들은 거룩하고 형식적인 것은 다 지켰고 정말 마음은 없었다는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방인과 우리는 어울리지 말자. 결국 이 세상에서 보니까 어두운 세상인데 더 어두운 모습이 왜 나타나냐면 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형식을 잃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칭찬받는 평가가 많습니까? 아니면 비판받는 평가가 많습니까? 말 못하는데 비판이 많대. 왜 그럴까요? 아셔서 그런 적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많은 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바로 똑같은 이유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똑같은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세상하고 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떠나고 혼자 산속에 살아가는 그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라 그냥 빛을 잃었어요. 맛을 잃었어요. 소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어느 큰 교회를 다니고 무슨 어떤 뭐 하고 소용이 없다. 어제도 우리 전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 물 한 잔 받기를 싫어하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왔더니 또 물 한 잔 마시더니 커밍아웃 하시더라고요. 나도 나름 집사입니다. 나름 집사래. 그러면서 또 뭐 하나 더 붙인 줄 알아요? 제자 훈련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소용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했고 내가 어디 교회 다니고 어디서 무슨 직분을 받았고가 소용이 없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원래 안 돼 먹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사람을 대우해 줄 수 없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내리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곳곳마다 그렇게 삶을 바꿔서 살아가고 있으니 결국 신앙의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요.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시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가 아닙니까? 시대를 우리에게 맡겼다고요. 빛이라는 게 뭐예요? 어두운 시대에 갈 길을 방황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을 따라가야 되고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잊었을지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너진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같은 동족인데 반기지도 않아요. 레위인이 거리에서 유숙하려고 넓은 거리에 일부러 딱 보이죠.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대. 이건 뭐냐면 누구나 다 봤다는 건데, 동족이고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다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 단면이 그래요. 서로를 향한 배려도 마음 자체도 존중도 영접도 아무것도 없어요. 병든 사회죠. 병들었어요. 비판은 잘하는데 탓은 잘하죠. 여러분 탓 잘하는 건 알죠? 탓 잘해. 여기 근데 레위인이 먼저 탓합니다. 보십시오. 18절 끝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노인이 와서 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요즘 시대가 탓하잖아요. 탓. 심리학으로는 4가지 탓이 있대요. 일단은 내 탓, 그리고 남 탓, 그리고 뭐요? 환경 탓, 그리고 조상 탓. 어떤 탓이 또 사실은 옛날에 어떤 종교에서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러면 자존감이 슬퍼요.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문제가 되는 거고. 남 탓하면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환경 탓하면은 그럼 다 책임 회피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대는 다 무너져요. 나라가 이런 정책을 쓰니까 잘못된 대통령을 뽑으니까 이런 지도자가 이래요. 가장 좋은 건 조상 탓이랍니다. 누군지 알죠? 아담 그 인간. 우리를 죄로 만들어서 그게 가장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을까요? 요즘에 진짜 탓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탓하냐니까 남편이 코를 파고 있다가 아내가 딱 등장했더니 그 코피를 났더니 너 때문에 코피 났다. 아니 코는 지가 파놓고 왜 네가 나타나서 내가 놀래서 코를 더 세게 풀면서 내가 피가 났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코를 파놓고. 시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아빠 때문에 틀렸다고. 아니 아빠가 뭐 했는데 옆에 있었잖아. 아빠가 옆에 있었다고. 그림 그릴 때도 그래. 그림 막 그리다가 아빠가 있으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네. 다 탓한다는 거예요. 다 탓. 그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중화시키는 중화. 너 만약에 나중에 공부 잘했을 때 그때는 누구 탓할 건데. 중화를 시켜야 된다고. 시대가 탓만 한다는 거죠. 제일 심각한 건 지금 레위인도 그랬지만 내가 딱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고쳐주러 왔잖아요. 38년 동안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갔고 그랬더니 그 전설이 있었죠. 물이 탕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왔다는 증거니까 누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딱 낫는다는 거죠. 다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는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막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가도 이 베데스다 성전이 있죠. 거기 병자들이 예전에는 진짜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동해야 되는 스피커가 울려야 되나? 뭘 아무튼 그 탓하고 있는데 예수님 딱 갔는데 아무도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려고 먼저 들어간 놈이 있어서 난 못 고침 받았다는 거야. 야, 예수님이 너 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원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죠?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원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전히 탓하는 시대에서 고침과 기적은 바라지 마시죠.
똑같은 거예요. 결국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탓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보니까 우리는 이 탓하는 시대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예수님 뭐래요? 우리 한숨 제가 쉬는 거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다 부부도 뭐도 다 자식도 엄마 때문이니 아빠 때문이니 뭐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니?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같이 막 좋아서 막 살고 행복하다고 막 하고 오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야 막 이러더니만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조금 있다가 막 내 자식 낳고 내 세상의 행복이야 그러더니 좀 있으면 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탓하는 시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진짜 안타까워. 보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거 봐요. 과연 그 탓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보십시오. 결국 영접함이 있어야 되죠. 원망하던 시대에 탓하던 시대에 주님에게로 인도에 가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 값없이 오래. 탓하지 말고 돈 없어도 목마른 자면 다 오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다 내게로 값없이 와서 목마른 자들아 다 먹고 마셔라. 주님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실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정말 내가 배고파서 그런데 밥 좀 사달라는 거예요. 알았다.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밥을 지금 보내주겠다. 내가 지금 밥이 필요한 거 같냐고. 배고프다면서요.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보내준다는 아무도 밥을 원하지 않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계좌를 보내겠대. 아니 나는 밥을 보내겠다. 난 배고픈데 왜 계좌를 보내요? 그곳에 내가 뭐 집세도 못 내고 그래도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밥을 보내드리겠습니까? 한 나중에 짜증도 내고 화도 내더라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자녀들, 청년들이 지쳐 있잖아요.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어. 탓만해. 지금 내가 너를 탁 이렇게 호의롭게 물어보면 내가 너를 영접해주겠다. 내가 너를 맞아주겠다라는 딱 그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탓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주는 성도, 영접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때 딱 이런 어른이 서야 된다. 이름도 없지만 이런 노인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때 바로 딱 이렇게 원망하던 그때는 이제 18절이지만 16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한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다른 세대가 존재하는데 이 다른 세대가 뭐냐면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그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었냐면 본문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그리고 나그네 무리를 영접해. 이 나그네 무리가 이제 아까 이 레위인 돌아오는 잘못된 출발한 겉모습만 이방인에게 들어가지 않는 외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읽어봐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내가 모두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성실하게 일하고 낯선 이에게 자기의 피곤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대는 안심하라. 아멘. 그대는 안심하라. 아멘.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나오고 들려져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명의 노인 모두가 넓은 거리에는 시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정직한 섬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요 다음 시대는요 환경도 아니고 내 탓도 남 탓도 조상 탓도 사실 아니라 오늘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삶으로 가르치는 어른이 세울 수 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앞 세대가 세우는 거다라는 거죠. 말씀과 너무 다른 세대는 말씀과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세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오늘 모습이 그럽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얘기하죠. 다음 세대가 없다. 우리 이 시대에는 진짜 아이들이 이상하다, 변했다. 근데 그 말이 100년 전에도 있었던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이상하다는 말은 내가 10년 전에도 들었고 20년 전에도 들었어. 그리고 지금 그게 보니까 내가 그때 나였어. 실제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낳았던 거죠. 다음 세대를 낳았다. 우리가 지체하고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경건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이랬어요. 그래 보죠. 어두운 시대에 빛이 없어요. 빛이. 그런데 어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모와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떤 어른이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담당하겠다. 이런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시대는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결단하고 내 핑계 변명 탓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을 내밀고 정말로 치료해 줄 수 있었던 사람. 근데 우리가 알지만 몇 번 강조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가장 위대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목숨을 내어주셔서 살렸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치료의 손길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참된 헌신과 희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고 누군가를 탓하고 돌리는 그런 시대는 아닌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대 어둡다고 비판하고 욕은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줌에 맛내는 소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결단하고 살아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내려오셔서 짐승의 밥통에 내려오셔서 온전히 그 길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옳은 길 따르라.